안녕하세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6장입니다. 찬송가 256장입니다.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222장입니다. 은혜 찬송 222장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성과 암송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 두 번 연속 암송하시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 이번 주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두 번 연속 암송하시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다음 주 말씀 소식지 보시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요한일서 1장 6절로 7절 말씀. 네, 오늘 주일 말씀은 대구 달석교회 곽주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양대 찬양 있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주 울렁차네요.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갖고 온갖 죄 가운데 살았으며 또한 오직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으며 결국 육신의 즐거움만 위해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은 영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며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습니다. 저희들이 깨어 항상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며 우리 자신들을 성결케 하며 또한 우리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마지막 이때에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일단 오늘 구원받은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며 또 함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버리게 해주시고 온전히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언 9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 9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작년까지만도 저도 서울에 살았는데요. 올해 대구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은 대구 사람이 됐습니다. 예. 제가 구원받고 제 고향은 인천을 떠나본 적이 없는데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전국으로 돌리십니다. 그래서 맨 처음 전도인 되고 나서 맨 땅끝 해남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땅끝이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시골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참 막막하고 했는데 막상 시골에 살아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영광에 갔다가 또 서울 중부로 왔다가 이젠 경상도로 갔습니다. 참 하나님은 저를 언제까지 돌리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 또 각 지방마다 좀 특성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대구에 가서요, 또 우리 주님을 또 배우고 있습니다. 예. 아마 제가 노원교회는 오늘 아마 세 번째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아마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마 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들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 근데 오늘도 또 기본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많이들 아시고 또 수없이 들었던 말씀들입니다. 근데 의외로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잘도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살고 있다라고 사실은 착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들려주는 말씀 속에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끼의 밥을 매일 먹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새롭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같은 말씀을 매일 동일한 말씀을 매일같이 순종하는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또한 지혜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또 마귀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참으로 위에 있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받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이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사람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라는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다. 세상 사람들은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돈 많이 벌면 참 지혜롭다. 그걸 인정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아무리 박사학위 받고 모든 지식이 다 통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는 가장 어리석고 사실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세상 지혜는 자기 교율에 빠져서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갖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교만해서 더 결국 그들은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거나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참으로 그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성경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이 성경 속에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지혜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고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구원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우리가 없다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100%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확신과
신뢰가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도 내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100%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순종하게 될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냐 할 것 같으면 100% 이 말씀대로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순종할 때도 있고 때로는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웃 나라를 들어서 징계를 합니다. 징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사사들을 보내서 또 그를 구원하십니다. 7장의 미디안의 사건에서 기드온을 부릅니다. 그 기드온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는 가장 작은 자고 도저히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그는 하나님께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을 만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기드온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확실한 증언을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양털 한 뭉치와 그 빈 땅에 그 양털만 물을 좀 적시게 하고 이슬을 맺히게 하고 그 마른 땅을 마르게 해달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는 표적으로 믿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은 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 한 번 받고 신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또 간청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이제는 반대로 해주십시오. 그 손뭉치에 마르고 그 옆에 있는 땅들을 이슬이 맺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기드온은 하나님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기드온은 하나님의 자기를 부르신다는 확신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 두 번의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기를 부르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 기드온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 미디안의 군대 약 10만 이상의 군대와 전쟁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민족 군대를 모을 때 맨 마지막에 10,000명, 12,000명, 내중에 300명까지 이르기까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300명을 갖고 그 10만 명 이상을 물릴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하면 한다는 확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군사를 물리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100%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말씀들을 우리에게 수없이 말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100% 신뢰하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시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도리어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도리어 이 어려운 환경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믿음을 성장시키고 더 주님과 함께 가까이 교제하고 주님을 더 신앙을 돈독히 하는 그런 믿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모이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 식어질 수밖에 없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부패한지를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배우면 배울수록 인간은 악함을 알아가는 겁니다. 저는 81년도 구원받고 지금까지 오면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정말 내가 사악하구나, 내가 진짜 부패하구나, 내 인간의 이론으로 지식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 때 우리 자신을, 인간의 내 자신을 철저하게 알아갑니다. 내 자신을 알면 알수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이고, 또 우리는 마음과 뜻과 온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패함을 알았어요. 하와이에 가게 되면 동물원이 있다 합니다. 큰 동물원. 동물원에 가게 되면 수많은 맹수들이 많아요. 무서운 맹수들이. 그 수많은 맹수들을 지나쳐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가장 무서운 맹수, 가장 무서운 동물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 가보게 되면 거울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서게 되면 자기밖에 안 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악한 건 너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저는 과장된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만 자기 자신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는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 사실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12제자를 3년 반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가 왕이 되면 자기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씀은 그들은 도무지 이해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를 앞두고 너희를 나를 다 버리고 도망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나를 그러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겠다고. 결코 그럴 리 없다고.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을 때 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다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셨던 말씀들이 깨달아졌고 그 다음에 믿어졌고 그 말씀한 그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그들은 두 눈으로 목격을 한 거예요. 그들은 실제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을 했습니다. 만져본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을 실제 못자국을 만져봤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00% 사실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 목격했다고 네 맘대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야. 먼저 성령이 임해야 돼. 예수님은 40일째 그들을 보이면서 승천하시면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80도 달랐습니다. 왜? 그들은 두 눈을 목격했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사실이고 그들은 이제는 세상을 해 복음을 외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들은 이제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이 사실은 지금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 봤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실제 본 거와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 성령은 내 안에 있을 때 그분은 실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된다. 그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요. 사랑을. 고린도서 2장 잘 아시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참으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그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장 먼저 누구를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잘 아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정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배도할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가장 공경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장 위에 뿐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그 두려움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가장 존귀 여기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모든 행동 하나하나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삶을 하나하나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을 먹칠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삶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목격한 사람이에요. 죽음을 목격하고 장사 지는 걸 목격하고
부활하심을 본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 제자들이 실제 본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보았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그것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을 가장 존귀 여기고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전 세계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죽음을 따르고 칼을 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윤리와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는 젖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 2장 19절에 보면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큰 악이다. 큰 징계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마음속에 가장 주님을 존귀 여기고 경외하는 것은 그게 지혜의 시작입니다. 근본이에요. 그것이 근본이 안 된 상태에서는 여러분 다른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처음이 만장중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그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꾸 수가 많아지니까 그 바로 왕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근데 그 산파가 그 아이를 살렸어요. 출애굽기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 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의 왕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그 산파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세를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상자를 엮어서 엄마가 강물에 띄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사정, 다른 사람이 아니라 늘 첫 번째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100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부를 알고 싶었어요.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100세 때 얻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결박하고 그를 하나님께 제사 祭를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를 알았다. 이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부를 알았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이 세상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는 내 인생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도록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큰 복을 받은 사람일 거예요. 성경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육신적으로나 어떤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이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많은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뭘 구했냐 물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지혜가 없겠습니까? 왕자였습니다. 여러분, 왕자라면 최고의 선생들 앞에 교육을 받는 자녀들이에요. 최고의 선생들,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내게는 아무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자기가 세상 알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줬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기에는 그에게 3,000방언과 1,005의 노래와 백향목과 초목과 모든 짐승과 새와 물고기를 논한지라.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을 전부 다 알았어요. 역사 이래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고 하나님은 단언합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닙니다.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걷어갔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로 인해서 그는 나라는 멸망하고 결국 그는 큰 이스라엘을 멸망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지혜를 끝까지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그 아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만은 참으로 끝까지 그 지혜를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 잠언 말씀은 먼저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 르호보암에게 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지혜는 우리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지혜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장 여러분 많이 아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둘로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누구에게 그런 말을 줍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큰 죄를 졌습니다. 간음죄도 졌고 살인죄도 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숨겼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숨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봤습니다. 그가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왕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왕이시여, 큰 부잣집에 양도 많고 많은 부잣집에 손님이 한 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집을, 애중지한 그 집을 뺏어서 부잣집에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이여,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다윗 왕은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세상에 그런 악한 놈이 어디 있냐고, 그런 놈은 당장 죽이라고. 그 놈이 누굽니까? 그 놈이 자기예요. 그 놈이 다윗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게 어딘지 아십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 그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요, 잡아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네가 내 죄를 들춰? 다윗은 거기에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 철저히 회개의 말씀이 시편 51장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회복 안 돼요.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다. 왜요? 죄 다 버려야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 경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경외를 받지 않습니다. 철저히 뉘우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버렸는지 계속 봅니다. 다 버리고 다윗은 고민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끔찍한 죄를 졌을까? 그때 창문만 열어보지 않았더라도, 그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지만 않았더라도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윗은 깊이 고민하다가 근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시편 51장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죄의 근본이 우리 마음속 깊이 씨 자체가 있는 거예요. 환경만 주어지게 되면 누구든지 간음할 수 있고 누구든지 살인할 수 있고 모든 죄는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자기 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오. 18장 보면 여호와만 나의 사랑이야. 여호와만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만 나의 힘이다. 여호와만 나의 피할 바이다. 하나님만 나의 요새시다.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시편 131장에 보게 되면 항상 엄마 품에 있는 젖된 아이 같이 항상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교만치 않고 죽을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암송구절 첫 구절, 평생에, 한번 다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는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다. 그러면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죄를 범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는다. 그 마음이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닙니다. 말라기 3장 보겠습니다. 삼 장 16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그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무엘상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난 이후에 한 말 아시죠? 주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왜 이렇게 사라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 섬기는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진실히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을 그들을 진심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도록 가르쳐 주시고 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능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진심으로 자기를 섬기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시편 25장 보겠습니다. 시편 25장 1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뭐라 그랬어요? 가르치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라.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친밀히 생각하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내가 갖고 있는 비밀을 아무에게나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100% 신뢰하고 믿은 사람에게 그에게 우리가 내 비밀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있는 말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지혜들을, 하나님은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주님을 친밀히 생각하는 사람을, 그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받으셔야 돼요. 매일같이.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삶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매일 얻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할 수 없거든요. 용서할 수 없고, 정말 진심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아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점점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을 보게 되면 항상 경외하는 자는, 항상, 우리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그런 마음 있었잖아요. 누구나 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 보게 되면 식어집니다. 또 코로나 2년 동안 얼마나 식어졌어요. 그잖아요? 근데 주님은 항상 경외하거든요. 근데 저를 개인적으로 보면 항상 경외하게 안 돼요. 이게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요.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이 굴곡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굴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잘 아시죠?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장리를 알지 못하게 한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 우리가 지금 공고한 날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공고한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야, 사람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정말 주님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년 전에는 자주 모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보고 줌으로 교제하다 보니까는요, 이게 모이는 걸 습관이 잘 안 돼서 요즘도 잘 모이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수요일 날 이만큼 모이십니까? 수요일에 이렇게 모이셔요? 수요일 안 나오신 분 손 들어볼까?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수요일을 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셔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육신에 잠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오실 수 있는데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공고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다시 차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바라면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또 배우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이요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우리 잘못된 습관들이 고쳐집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씨름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습관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안에 들어와야지만 경외하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교제를 벗어나면 절대 주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16절에 보면 그 생명의 길을 떠나는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건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은 혼자 살 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회중 교제를 떠나게 되면 교제 무리를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망의 회중에 가게 돼 있어요. 사망의 삶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죽을 때까지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 모이기를 더욱 힘쓰셔야 되는데 더욱 마음이 해이졌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면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 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되면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그 로마 황제가 그 자리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앞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순교를 당했던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받게 되면 배도자라고 그럽니다. 때로는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들을 때로는 별의별 방법으로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이유든 간에 여러분들 모이는 시간이 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고 지금까지 오면서요, 모임을 갈 수 없다, 안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주었는데 주님을 경외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분께 드려져야 되는 삶을 어떻게 내가 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잠언 15장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크게 부하고 번영은 보다 낫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제 서울에 살아보니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참 어렵게 사시고 힘듭니다. 그걸 이해하겠더라고요. 예, 집값들이 너무 비싸니까. 예. 하지만 우리는 현재 처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적은 소득을 갖고 의를 겸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만족하는 삶. 여러분, 세상은 끝없이 가져도 만족이 안 돼요. 지금 현재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많이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만족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만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처럼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느니라. 지족하는 마음, 그리스도인들이 지족하는 마음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현재 갖고 있는 것 갖고 불만족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 28장을 좀 보겠습니다. (28장) 14절 보겠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알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시작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뭐야?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것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서울 중북교회 건축을 할 때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어떤 값도 지불하겠다는 각오들을 했었던 거예요. 형제님들이. 그런 마음의 각오와 그런 마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할 만한 믿음과 능력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자고 했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자기를 찾는 자들, 자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진짜 믿고 경험하지 않으면 앞으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한 번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은 경험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이후에 보여줬습니다. 25년 이후에. 요셉은 13년 이후에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100% 신뢰하고 믿고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반드시 있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전심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안 됩니다.
저는 아침마다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한 시간 동안 복습을 합니다. 몇십 년 동안 계속 같은 말씀을 계속 복습해요. 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근데요, 놀랍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주셔요. 잠언 2장 보겠습니다. 이 장 1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하나님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온 마음과 온 기를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직. 내 아들아, 내 귀를 지혜의 귀, 내 말을 받으며 내 말을 받으라. 말을 마음으로 받으라. 응?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라.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 마음에 두라. 마음에 새기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게요, 우리가 공부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하나님 알기를 간절한 여러분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이 힘이 되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이지, 그런 마음에 주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암구한다고 듣는다고 그 말씀이 내 힘과 능력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배우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 내 귀, 그리스도인들은 꼭 이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 119장 16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백들도 앉아 나를 해방하였사오나 나는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하나님 말씀만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말씀만 경외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6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 다윗은 우리가 거의 이제 거의 다윗이 기록했지만요, 다윗은 생애 속에서 엄청난 고난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사울을 피신 도망 생활을 10년 가까이 했고, 또 아들 압살롬에서 계속 피신 생활하고, 자기 부하들의 배신들, 그런 엄청난 역경과 고난 속에서 이 시편이 나온 겁니다. 그 역경과 고난에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다윗도 이런 시편이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가운데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했습니다. 오직 말씀만 의지한 거예요. 말씀만 경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평생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편 119장 폈으니까요. 앞에 74절을 좀 보겠습니다. (74절이요)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혼이다 그랬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하나님 말씀만 바라는 영혼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요 책망하실 거예요. 그럴 거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신대요.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대요.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은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걸 거예요. 가족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구원 안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는 가끔 형제자매를 보게 되면 간절히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저 기도 들어주실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정말 그들을 전도하기 원하고 그들을 구원받기 원하시면 말로만 아니라 우리 삶이 그를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나 그 증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요. 봅시다. 시편 폈으니까 145장 19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신다.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구원하신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나오죠. 한 중풍병자를 4명의 들것에 들고 예수님 지붕을 뚫고 발 아래 내립니다. 예수님은 그 4사람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참으로 우리 마음속 깊이 모든 삶이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빨리 구원받게 해주실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도가 더디는 경우도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절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요즘 한두 번 들어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정말 안 돼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점점 그들을 전도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요즘 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부패함은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이에요. 세상에 마태복음 5장에 그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사람에 밝혀 밟힐 뿐이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밟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밟힌 것처럼 세상은 교회를 밟고 있잖아요. 근데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조차도 그리스도의 증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해서 빛.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빛으로 삼으신 거예요. 빛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 아래 두지 않잖아요. 빛은 여러분 침대 밑에 두지 않잖아요. 항상 가장 높은 곳에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에게 빛이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있는 곳에서 항상 그들 위에 있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준다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썩어가는 사람들을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타협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고 숨어서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 거예요. 성령 역사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로부터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숨은 자가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등경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빛 가운데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33장 보겠습니다. (33장) 6절 보겠습니다. (3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 모든 지혜, 모든 지식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도 일어날 거예요. 네. 그러려면 여러분들 어디부터 우리가 경외하는 삶을 사셔야 되겠는지 아셔요? 가정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요, 말씀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 경외함을 가정에서 배우게 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서 후대에 전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28장 보겠습니다. 먼저 가정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시편 128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큰 복입니다. 전도서 9장에 보게 되면 내 평생의 헛된 날에, 내 평생의 헛된 날, 이 세상은 평생의 헛된 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준 복이 하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게 준 분복이니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 하나 주신 것이 있다면 가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정이 가장 복이 되어야 되고 안식처가 되어야 되고 행복하게 될 그 가정이 지금은 가정이 점점 붕괴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뉴스 보셨죠? 약 151명 죽었대잖아요. 정말 그 가정 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면 그런 데 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함이 없는 것은 안 돼요. 여러분, 저도 결혼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예, 지금 딸이 좀 내년에 40이에요. 왜 놀래요? 왜 놀래? 딸이 40살이야. 40살. 사위가 40이구나. 딸이 39이고. 손자가 좀 초등학교 4학년. 그렇게 안 보여요? 저 66살이에요. 우리 김현수 목사님하고 1살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배우십시오. 저는 우리 딸을 가정에서 용납을 하질 않았어요. 공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해되는 요소는 괜찮아. 공부 못해도 괜찮다.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건 부모들의 100% 책임입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자녀들 앞에서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사십시오. 보이려고 사지 마셔요. 자녀에게 보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가정생활 설거지할 때부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걸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2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이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아무리 새벽까지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해봐도 헛수고입니다. 127장 얘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움에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새벽까지 일어나서 밤늦게 일어나는 건 헛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내가 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근데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삶은 그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참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때 가정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결혼 생활하면서요,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 아내 사랑하는 거예요. 쉽지 않더라고. 목숨 마음 다해도 사랑이 안 돼. 여러분들 진짜 근데 주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니까 되더라고요.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경외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씩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경외함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꼭 배우십시오. 그걸 경외함을 배우시려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름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뭘 배우려면 말씀을 먼저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될 때까지 계속 되새김질해요. 묵상을 해요. 될 때까지. 오늘 안 되면 내일 안 되면 한 달, 한 달은 1년, 1년 안 되면 10년이라도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각오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훈련인 거예요. 그냥 안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야. 말씀과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가장 기본기를 매일 반복해서 연습하잖아요. 여러분,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본기 없는 사람은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해본 잘하긴 하지만 기술은 못 배워요. 근데 기본기가 딱 된 사람들은요, 기술이 팍팍 느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 좀 유명하잖아요. 저는 손흥민 선수보다도 저는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봐요. 아버님이. 왜? 그 아이를 기본기 교육을 엄청나게 다른 식구보다, 다른 선수보다 배나 더 시켰어요. 한국 어릴 때 축구 교실을, 축구 보면 초등학교들 3년만 기본기 교육이면 시험 내보낸답니다. 3년. 근데 손흥민 선수는 6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기본기를. 매일같이 오른발 왼발 똑같이 500개씩 매일같이. 그게 지금 손흥민 선수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새로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같은 말씀을 매일 반복해서 순종하는 걸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됐다고 오늘 내 것이 아닙니다. 내일도 그 말씀을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레도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이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오늘 말씀 순종한 말씀도 내일도 순종하게 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흐트러짐 없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은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가정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된다면 교회는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전도가 잘 돼요. 왜? 가정을 통해서 옆에 가정을 전도하게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4장 한 줄만 보겠습니다. 잠언 4장이요. 4장 7절 보겠습니다. 사장 7절이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어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했은지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닐 때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라.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놓치면 안 돼요. 굳게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굳게 잡는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묵상입니다. 굳게 잡으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닿는 거 한 말씀이라도 굳게 잡으시고 그것을 될 때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꼭 놓치지 마시고요. 지키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도 없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많은 일들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소원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그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빛 가운데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고 또 함께 희생하고 헌신되어져서 말씀 앞에 나온 귀한 영혼들을 잃어지지 않고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준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8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삽시다. 수요일에 많이 나오셔요. 봉사장님 강구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광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도 집회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농촌에서는 요즘 모내기가 막바지로 접어들어야 하는 태풍 시기인데 하이선이 할퀴구간 지나면서 벼들이 힘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긴 장마에다 이상더운 현상이 겹치면서 더 이상의 축적이가 되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적극적으로 영혼을 최대한 빨리 건져야 될 그런 시기라는 걸 알고 이제 추수꾼이 남만까지 가서 거두면 되는 거예요. 이제 거두는 자가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받고, 거두는 자가 뭐예요? 추수꾼이요. 우린 구원받은 사람은요, 일꾼이 삭서 다 받은 것처럼 우리 받을 거 다 받았어요. 최대한 많은 영혼을 아주 빠르게 건져야 될 때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 추수 때가 막 끝나고 지금 썰이가 나고 눈보라가 치고 다 썩으려고 하는데 지금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거둬들이지 않는 곡식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추수꾼들 얼마 안 되는 추수꾼이 낮잠 자고 있으면 되겠느냐고요. 아니 지금 막 마지막 추수 때에 막 정신없이 일하고 아이들도 막 심지어 이삭이라도 죽는데 아들이 잠자고 있네. 대낮에 굴굴 자고 있네.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 짧지만 임팩트가 강한 영상인 것 같은데요. 예,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배영기 목사님 모시고 대강당에서 좀 우태가 났는데요. 대강당에서 전도 집회를 갔습니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답자와 권유, 그다음에 기도 부탁자 명단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확답자 58분이나 돼 있고요. 권유하시는 분들 또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대강당을 꽉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집회 끝나면 그 다음날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으로요, 이번에 모든 분들 오셔서 꼭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소집회 오늘도 4일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주일 초집회 듣는 모든 분들도 꼭 구원함을 받고 교제에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지금 대구교회 집회 중이십니다. 이어서 순천교회 집회로 바로 이동하시니까요, 담임 목사님 또 건강하게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또한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소식란입니다. 21구역에 김영기 형제님이 군입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인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사정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5구역 정태영 형제님께서도 마찬가지로 10월 31일 날 군입대 하시는데요. 나와서 인사하시고 계속 강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1년도 5월에 구원받고 35구역
하계교구에서 교제하고 있는 정태영지입니다. 내일 공군으로 입대하게 되었는데요. 그 군 입대에서도 신앙 잘 지키고 돌아와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예,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보여주기 싫었나 봅니다. 네, 모자를 쓰고 계신데 하여튼 군생활 잘 하셔서 또 군에서도 동료들 이렇게 구원받는 그런 일이 생기기를 기도하겠습니다. 44구역의 박윤 형제님께서 기존에 그 호흡기와 관련된 그런 질병이 있었는데요. 지금 폐렴이 걸려서 호흡기 쪽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 중에 계시거든요. 형제님을 위해서 또 완치돼서 교제 나오실 수 있도록 꼭 기도를 좀 강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제 안내입니다. 오늘 2시 30분에 본관 주차장에서 봉사의 모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돌아오는 수요일 말씀 후에도 저희가 대집회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으니까요. 지금 오신 분들 모두가 참석하셔서 같이 기도 모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일에는 어머니의 야외교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11월 6일까지 중고등부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또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6일에는 전체 임원 모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혼식 안내입니다. 11월 5일 토요일 5시에 의정부 웨딩 더 나간 2층 베일리 홀에서는 32구역 김현자 자매님 딸 김명은님과 또 이상덕 님께서 같이 결혼식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참 애매하네요. 호칭이. 하여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축하해 주시고요. 같이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2일 오후 1시입니다. 1시에는 본관 대강당에서요. 정혜덕 형제님하고 박장미 자매님 결혼식이 있습니다. 11월 12일 동일한 시간대에 상암동 DMC 타워 웨딩 3층 라피네홀에서요. 35구역 손동건 형제님하고 김소리 자매님께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식이 좀 많은데요. 잘 선택하셔서 축하하는데 어떻게 이제 잘 이렇게 나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